집회.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단체적인 은혜는 집회 안에 있음.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왜 모임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이 단체적인 은혜는 오직 집회 가운데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집회. 교회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크는 나옴을 의미하고 클레시아는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나와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 나올 뿐 아니라 또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부르심 받아 나온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보지 못한 것이고 교회가 산출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에 기본적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여, 결코 이상한 생각을 하여 나는 홀로 수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이러한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기독교에 홀로 수양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다만 온 교회가 함께 모일 뿐입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개인 위에 세워질 뿐 아니라 집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집회가 몸의 기능을 나타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에 대해 말하고 14장에서는 집회에 대해 말합니다. 12장에서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14장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12장에서 말하는 은혜는 몸에 속한 것이고 14장에서 말하는 은혜는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이 두 장의 말씀으로 보면 몸의 각 지체가 서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집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장과 14장을 함께 읽을 때 분명한 것은 12장에서의 몸이 14장에서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한 방면에서 몸을 말하고 한 방면에서 집회를 말합니다. 한 방면에서는 은혜가 몸 안에 있으며 한 방면에서 은혜가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몸의 기능은 특별히 집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지체가 서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눈이 발을 돕고 귀가 손을 돕고 손이 입을 돕고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구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집회와 특별히 집회 가운데서 서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회를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많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때 개인은 빛이 없지만 집회에 올 때 빛이 있게 됩니다.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본 것을 추구하지만 집회 가운데서 본 것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사역은 모두 집회 가운데서 나타나며 하나님이 안배하신 사역은 모두 집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집회를 적게 온다면 그는 무엇이 몸의 기능인지 알게 될 기회를 조금밖에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인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한 방면이고
주님께서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또 다른 방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개인적인 임재를 알지만 이것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놀라운 임재, 영향 있는 임재는 집회 가운데에서만 만질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만질 수 없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은 비교적 낮은 것이며 그렇게 큰 영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일 때에만 개인적으로 만지지 못했던 주님의 임재를 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집회하기를 배워야 하는데 집회 안에 특별한 임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 임재는 당신 개인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수양하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그러한 영향이 있는 임재를 얻은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집회의 원칙. 우리는 어떻게 모여야 하는가? 집회에 관하여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집회가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 매혹되어 주님 앞으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에 가는 것은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를 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형제나 어떤 형제에게 매혹되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회에 가는 것은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 아래로 가는 것이고 그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 집회에 간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그 사람의 이름 아래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그 사람의 이름 아래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회의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집회의 기본 원칙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려줍니다. 집회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하며 자신이 온전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회에 올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자신만을 위하지 않는다라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일은 무엇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입을 여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면 입을 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입을 여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입을 열지 않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자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하지 않을 때 당신 자신이 온전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만을 생각할 때 온전케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타고난 본성은 교회 안에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도 없고 새 사람 안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본성이 당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본성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격이 급하든 차분하든 차갑든 뜨겁든 이성적이든 감성적이든 당신이 형제나 자매가 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은 문 밖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천성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혼란을 야기하고 분열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본성과 기질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자신이 표준이고 규격이라고 여긴다면 당신의 규격에 맞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당신의 규격에 맞지 않는 사람은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성격과 맞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당신의 성격과 기질 때문에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범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이며 모두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몸의 지체이며 모두 몸의 일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지위에 서 있고 주님이 만드신 새 사람 안에 있으며 모두 주님이 세우신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이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마음 안에서 종파의 관념을 버리고 나누어진 관념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집회할 때 형제자매들이 서로 교통할 때 나누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주의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생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